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9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권능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천상의 존재들, 즉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는 가장 높은 신을 모시고 있는 낮은 신들이라는 주장입니다. 시편 95편 3절에는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고, 96편 4절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97편 9절에도 여호와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다. 135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당시 가나안 세계의 신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지만 고대의 신관에서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셋째는 세상의 권세와 지위가 높은 자들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능 있는 자가 누구이든지 또한 그들이 가진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높고 크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과 능력은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과 높은 지위는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자기 영광을 얻는 것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가졌던 다윗도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다윗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옷이죠. 그 옷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다. 그 소리가 물 위에 있고 힘과 위엄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화염을 가리며 광야를 진동하고 그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신다. 이러한 묘사는 단순히 자연현상을 넘어서 창조세계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적이고 실제적이며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는 지중해를 의미하지만 흑암과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태초의 바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혼돈의 바다를 부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셔서 혼돈을 질서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도 꺾어 부수듯이 세상의 어떠한 견고함이나 큰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연상케 합니다. 천둥과 번개, 불과 구름과 지진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 앞에 인간은 겸손히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9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통치와 백성을 향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윗은 심판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평강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샬롬을 누리게 할 것임을 확신하는 것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능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 피조세계에 통하여 어둠과 혼돈을 부수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질서를 세우시는 여호와의 소리,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위기의 순간에도 그분이 주시는 힘과 평강 속에서 온전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